오늘은 평화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밴쿠버에 살고 있지만 밴쿠버의 자연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멀티컬처럴이라고 해서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에게 이곳에서의 삶은 항상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긴장감, 직장, 자녀 교육, 언어의 장벽, 이런 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긴장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곤 합니다. 종종. 또한 세상을 보면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캐나다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이 느꼈을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 사우스 코리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긴급 계엄. 정말 우리의 사회는 경제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갈등이 있고 세계 전쟁이 있고 서로 적으로 돌리고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선포하기를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우리 옛날 버전에는 땅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물론 영어 버전으로 하면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가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던 천사들이 전해준 말이거든요. 이 평화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과 무력으로 인해서 유지되는 평화, 힘과 무력에 의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오히려 그분이 살이 찢기고 피가 나심으로 더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주어진 평화이고,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 평화입니다. 감히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기도 어렵고 실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그러나 내가 그런 주님을 따라가고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은혜, 그분에 의해 이루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특히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평화를 방해하는 것들이 뭡니까? 아까 열거했던 거, 환경에서 적응하고 직장생활, 자녀 교육, 언어, 관계, 경제적인 거, 그런 것 속에서 우리 안에 평화를 깨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그런 것과 함께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더 많은 평화를 깨뜨립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당시에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모든 이방인들, 로마인들이나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고 율법도 모르는 부정한 자들, 깨끗지 않은 자들이라는 이런 선입견으로 대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은 또 적대적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의 서술에 의하면 고넬료는 경건하였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납니다.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찾아가라, 아니 베드로를 불러와라, 이런 음성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 역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그 율법에 금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한 거예요. 이걸 절대 유대인들은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받아 먹어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한 음식인데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노! 그랬더니 3번이나 받아 먹어라 하면서 계속 노 하니까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내가 깨끗지 않다고 하느냐, 이런 환상입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납니다. 딱 맞죠? 와, 하나님의 뜻이구나. 고넬료에게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를 믿게 전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이에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경건한 이방인들도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은 그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 음식으로 비유됐지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너희들은 그들을 더럽다, 부정하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열려 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거예요. 내가 내 선입견으로 그들은 깨끗이 않습니다 했던 것, 부정한 음식이라 먹으면 안 됩니다 했던 것들, 이 선입견을 완전히 깨시고 그 이방인에게 보내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이 둘을 하나 되게 만드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되었고 모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데 욕심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으로부터 남을 용서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얘기를 했는데 바울도 그래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특별히 부름받은 사도가 바울 아닙니까? 한 번은 같은 사역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인데 1차 전도 여행에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는 몸도 약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 그랬는데 바나바가 데려갑시다.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오케이 해서 갔습니다. 가는데 가다가 엄청 높은 산맥이 있어요. 거길 막 타고 올라가야 돼. 위험이 많습니다. 포기했어요. 중간에 마가가 돌아갔습니다. 바울이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결국 이제 바나바 일행과 함께 1차 선교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2차로 가는데 또 바나바가 지난번에 실패한 마가를 다시 한번 데려갈 기회를 주자. 그랬더니 바울은 어땠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 언성이 높아지고 그랬을 거예요. 상상해보면 엄청나게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바로 화해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몇 년이 흘러서 사도 바울도 나이가 들어가고 곧 순교를 앞둔 곧 시점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가, 그를 데려와라. 그가 내 일에 참 요긴한 자다. 그를 데려와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아멘. 초기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결국은 이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당장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각자 하면서 언젠가는 그 화해의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그 여지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때 다른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작은 실천을 하자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자, 평화를 거꾸로 하면 뭐죠? 화평.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번역은 아들과 딸을 포함해서 자녀라고 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이룬다. 거꾸로도 평화를 이루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평화하려면 리스펙트가 중요합니다. 존중하는 리스펙트. 여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예요. 캐나다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가 아빠나 혹은 엄마에 대해서 물어볼 때, 뭐 엄마 어때? 아빠 어때? 상대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나요? 네 엄만 말이야, 네 아빠는 말이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내 입장에서 비난하면서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둘이 있을 때는 뭐 싸우든 말든 둘이 해결하면 돼요. 내 자녀 앞에서.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엄마든 아빠든 내 반쪽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어 해요. 자기는 두 쪽으로부터 나온 존재거든. 근데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비난하고 이렇단다라고 말하고 자기 편이 되길 원하는 엄마나 아빠의 그 말들, 어릴 때는 받아들일지 몰라요. 그러나 정체성이 양쪽으로부터 자기는 왔거든. 그러니까 존중받길 원해요. 둘 중 하나가 상처받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녀를 리스펙트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자녀 앞에서 절대로 상대 배우자에 대한 험담이나
욕이나 나쁜 말이나 소리를 지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이곳에 와서 교육을 많이 시켜도 말짱, 뭐죠? 한국말로 말짱 잘하시네요. 도루묵,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 아이의 정체성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 배우자를 인정하는 것은 곧 자녀를 인정하는 것이다. 명심하시길 바라요. 자, 확대해 봅시다. 좀 더 적용합니다. 크리스찬 사이에도 마찬가지. 성도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관점을 열어놔야 돼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정죄하고 판단,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이건 사탄의 올무에 그물에 엮이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편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 편으로 만드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도 내 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런 결단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이런 리스펙트,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의 갈등은 무엇입니까? 가족과의 문제, 또 이웃과의 문제들,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이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은혜 주신 여러분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말씀 시어링할 때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경험했던 순간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그리고 내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평화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서로 전하면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